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주실 사무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잘 지내셨나요? 네, 특별할 것 없는 한 주간을 똑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민하는 것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신 것 같네요. 네, 신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네, 일단 이야기 나누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빛과 함께님이 유튜브에 물음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어요.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속되는 물음들이 우리 방송이 이렇게 꾸려질 수 있는 게 이렇게 물어주시는 분들 덕분이라는 말씀 꼭 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물어주셨던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부활을 막 맞이하고 난 다음이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를 물어주셨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대답하려고 합니다. 구리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좋아하는 인물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저는 구약 성경 안에서 일단 신약 구약을 나누게 되었을 때 구약 성경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를 제일 많이 좋아할까라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물어봤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답은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히즈키야를 제일 좋아해요. 구약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개혁의 주역이었던 그 왕의 이름인데 히즈키야라는 왕을 가장 좋아하는데 제가 이 왕을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히즈키야라는 인물이 내 마음에 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조건들을 조금 알아두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구리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구리뱀 설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이 설화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신부님 구리뱀 이야기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가요? 구리뱀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에 등장하는 설화입니다. 시나이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집트 탈출 과정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할 때 트란스 요르단 지방이죠. 그러니까 요르단강 오른쪽 동편 지역을 통해서 북쪽으로 북상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는 협곡의 오른편에 있는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주로 지나다니는 교역로라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큰 길이었다라고 발굴이 되어져 있는데 그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이민족들의 강력한 그 군사력 때문에 우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의 내용에는 지금 구리뱀 사건의 상황은 에돔을 지나지 못하고 에돔을 우회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벌어졌었던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지요. 이 행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사람들과 모세와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늘어놔요.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광야에서 벌어졌었던 백성들의 일반적인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고 성경은
하느님이 보내신 불뱀 그리고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주님께 간청해 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리게 되지요. 네. 그러자 모세는 구리로 그러니까 뭐 노시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구리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네. 성경은 구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매달아 놓고요.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뱀에게 물렸을 때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구리뱀 사건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네. 이 설화의 문학적인 특성이나 그리고 성서학적인 분석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전제적인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저자에 대한 그리고 이 문학의 특성에 대한 그리고 어떤 설화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신부님 구리뱀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탈출 과정 가운데에서 광야의 생활이 40년이나 있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40년이나 광야의 생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40일간의 유혹설하죠, 광야에서 있었던. 네. 우리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광야의 시기는 성경의 문학 안에서 두 개로 나누어져요. 네. 그러니까 시나이에 체류했었던 기간을 포함하지만 네. 시나이에 체류했었던 기간을 중심에 놓고 네. 시나이로 향하는 여정 그리고 시나이에서부터 네. 다시금 모압 평야까지 가는 여정인데요. 그러니까 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것. 두 번째 여정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광야에 두 번으로 나누어진 여정을 보면 조금 네. 의아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점일까요? 같은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불평과 불만이라는 겁니다. 네.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탈출기 15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마라의 쓴물을 바꾸어 주신 그 하느님의 모습을 그려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집트의 고기가마를 동경한 것, 마사와 무리바에서의 물의 목마름에 대한 불편, 만나에 대한 불평, 모세의 혼인에 대한 불만, 지도력에 대한 불만, 광야 생활의 배고픔에 대한 불만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네. 핵심은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토로하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이게 광야 생활이 어렵다라는 것을 토로하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네.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부재를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이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벌의 목적은 하느님을 깨닫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같은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게 진짜 의아스러운 게 방금 전에 제가 구조에서 그 시나이 산으로 가는 여정과 시나이 상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두 번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는데 네. 네. 똑같은 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사와 무리바에서의 목마름에 대한 그 내용이 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 양쪽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가 중복되기도 하고 네. 이야기가 충돌되기도 해서 여정을 명확하게 그려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네. 혼란스러움을 자아낸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구약 성경의 설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시대순으로 그대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목적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 그걸 네.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고 종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네. 광야 생활의 불평 불만이 계속해서 중복되어져서 나타나기도 하고 너무 많이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있는 까닭은 그 시간, 광야라는 시간이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하는 절실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나와 함께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하느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이 불평 불만이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네. 행군을 하는 도중에 광야 생활의 힘겨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구리뱀의 설화에서는 이야기를 백성들이 토로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똑같이 물과 양식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고 있고요.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심판과 함께 구원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설화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이 구리뱀 설화는 구약의 후반부에도 나와요. 네. 똑같은 설화는 나는데 구리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왕국이 나중에, 그러니까 국가가 건립이 되고 네. 지금은 민족의 형태인데 국가가 건립이 되고 남북왕국이 갈리게 된 다음에
히즈키야, 제가 좋아하는 인물인 그 네. 히즈키야가 개혁을 할 때 맨 처음에 했었던 것이 구리뱀을 없애는 일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구약의 후반부에 똑같이 나오는 게 이런 설화가 황금송아지 설화도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구리뱀 설화를 보기 위해서는 황금송아지 설화의 구조하고 함께 보는 것이 맞아요. 아, 그런데 우리가 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네.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구리뱀 설화만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본다면 네. 열왕기하권 18장 4절에 보면 히스키야라는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 개혁의 과정에서 모세가 만들었었던 구리뱀을 산산조각 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 네.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 누스탄이라고 불리우던 그 구리뱀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구리뱀은 실존했고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서 분열된 왕국에 이르고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도 유다에 남아서 어떤 신격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히즈키야의 개혁의 소재로 구리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네. 남왕국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종교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네. 제물을 바치고 숭배를 하고 있는 신격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네. 이 구리뱀 사건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설화로서 신격화된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던 제물을 네. 바치고 있었던 이 구리뱀이 사실은 어떤 것이었다라는 그 기원을 밝히고 있는 민수기의 구리뱀 설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구리뱀의 기원과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그 구리뱀 이야기에서 뱀이 가지는 상징이랄까요? 그 내포한 메시지가 조금 그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신부님. 네, 설화를 잘 보면 네. 구리뱀은 신격화되어 있는 게 아니죠. 네. 사람들이 이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다라는 하느님의 은총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신격화되어 버린 구리뱀의 기원을 명확히 밝히고 네. 우상 숭배의 모습을 비판하고 히즈키야의 개혁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프로파간다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네. 우리가 살펴보는 민수기 안의 구리뱀 설화가 말이죠. 또 이 설화를 통해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네. 뱀은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었죠. 그렇죠. 외모도 네. 역할도 평범하지 않은 동물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적대하는 세력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창조설화 안에서 하느님을 적대하는 세력의 상징을 가지고 쓰여진 동물입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가나안 지방에서는 고대 근동 사회 안에서 가나안 지방에서는 뱀을 신의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다라고 네. 연구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뱀이 가나안에서 굉장히 신성화되어져 있고 신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으며 네. 그렇기 때문에 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것은 우상이었고 네. 또한 하느님을 적대하는 세력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더구나 사막 지역이에요. 광야라는 곳이 사막의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을 지나다 보면 뱀을 굉장히 자주 만날 수 있다고 해요. 특별히 네. 그 시나이 광야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 광야 안에서 이 뱀은 굉장히 사람들이 광야를 건너는데 지나는데 위협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아. 뱀에게 물리면 사람들에게 죽게 되었고 네. 그 위협에 대해서 그 위협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체험을 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 과정 가운데 남겨진 설화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께 대한 그러니까 그들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셔요. 광야를 막 가고 있는데 뱀에 와서 막 물어. 네. 막 무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내가 하느님의 부재 현상을 체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네. 하느님의 심판이었구나라고 그들은 느꼈다는 것이죠. 거죠. 벌이었구나라고 그렇게 느꼈다는 네.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상 안에 벌어지고 있는 나에 대한 위협이 하느님의 역사적인 현존이었구나라고 네. 그들은 일상의 일들 가운데에서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것을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에서 우리가 받는 고통의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것이 불뱀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천사 이름을 할 때 세라핌이라고 부르죠. 네. 이 세라핌이라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불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죠. 네. 불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천사적인 용어, 이 불이라는 그러니까 현존하는 상태를 하느님의 현존 상태를 말하는 불과 뱀을 합성해서 네. 하느님께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뱀에게 물렸을 때 불에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에 느끼는 고통처럼 이렇게 짜릿한
네. 그런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네. 어찌됐든 하느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뱀과 불이 함께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결국 네, 그렇군요. 하느님을 적대하는 세력마저도 하느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하느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 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제가 그 구리뱀 설화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들만 쭉 지금 열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구리뱀 설화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우상 숭배에 대한 오해를 네. 바꾸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뱀이라는 상징성을 사용하고 있지만 뱀이라는 상징성을 통해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 안에 하느님의 것이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네. 우리의 일상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 안에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하느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구나라고 역사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네. 그것을 우리가 알아두어야만 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신부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3가지로 나누어서 핵심적인 일들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첫 번째로 백성의 불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곧 불평이나 불만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는 네. 언제나 내 삶에 어려움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목격했을 때 적용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맞아요. 네. 엄청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면 왜 하느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맞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면 왜 하느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네. 하느님의 부재 현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안에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부재는 역사의 과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었던 반복적인 물음이었고 네. 그 물음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심판 그리고 구원의 모습으로 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심판과 구원의 모습은 결국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의지를 밝히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결국에 삶의 어려움에서 체험되는 하느님의 부재라는 것은 내가 바라본 인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소라는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역시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네.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 소라는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네. 이 두 번째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로 이해하는 그 역사인식에 관한 관점입니다. 네. 세상에 드러나는 많은 재앙에 대한 설화들은 네. 성경 안에 드러나는 많은 재앙에 대한 설화들은 일상의 일들을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로 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박이 많이 내리면 우박이 많이 내려서 그 농사를 망치면 네. 우리는 자연이 좀 이상한갑다라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네. 그들은 언제나 자기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아. 우리가 사실은 우박이 내리거나 네. 그런 걸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이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느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 고대인들의 역사인식은 자신들의 삶에 닥쳐오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의 대부분을 하느님의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자신을 성찰하고 그렇게 하느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갔다는 것이죠. 네. 사막 안에서 위협적으로 보여졌었던 동물이었었던 그 뱀, 네. 그 뱀을 바라보면서도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께 도우심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네. 신앙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대인들의 역사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곧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도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설화의 내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설화를 보면서 우리는 일상의 일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볼 수 있어야 하며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자리를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도록 희망해야만 합니다. 네. 그렇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야 하며 우리가 언제나 구원받기를 하느님께서는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설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말씀을 전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이 내포한 의미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은 구리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추가로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살펴봐야 할까요, 신부님? 네, 마지막으로 설화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제가 세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잦은 오해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자신들의 역사의 장면에서 드러난 구리뱀을 신격화하고 가나안의 풍습대로 섬겼으며 신성시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소라는 밝혀주고 있지요. 네. 모든 것은 하느님의 도구이며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표현하실 때 요한복음은 이런 그 구절을 전해줍니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이 표현은 구원의 도구로서의 구리뱀의 역할에 대한 그 상징성을 통해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밝히는 예수님이죠. 네. 곧 구리뱀은 신격화된 우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인식 안에 있는 인식의 틀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오해하며 자기의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삶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는 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오해에서 네. 비롯된 것들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진행하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소라는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제가 본당에 있을 때 보좌 신부를 하던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체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그게 체험이요? 제가 보좌 신부를 하던 본당 가운데 본당을 지었던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아, 물론 네. 제가 지은 게 아니죠. 주임 시부님께서 하셨고 네. 신자 공동체가 한 거지만 네. 제가 그 공동체에 있었어요. 성당을 막 지었는데 성당 축성식도 하지 않았고 봉은 시키죠. 축성식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네. 성당은 다 갖추어져 있죠. 제대도 있고 감실도 있고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신자들이 와서 감실에 대고 인사를 그렇게 꾸벅꾸벅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감실에 대고 네. 꾸벅꾸벅 사용하지도 않는 성당이고 그 막 지어놓고 이제 문은 열려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성당이었어요. 네. 근데 감실을 보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 안에 성체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감실을 보면서 거룩함을 본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게 상징적인 그렇죠. 거를 네. 상징을 보아야만 하는데 저는 그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 성전이 막 지어져서 네. 감실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네. 근데 감실을 보면서 인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감실에 인사를 했다라는 것이 감실을 보고 인사했던 것인가 아니면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인사를 했던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정말 그러네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습성이 네. 정말로 상징적인 것들,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과 본질적인 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이게 내가 머릿속에 담아놓은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진실을 네. 그리고 그 참된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 설화가 알려준다는 것이죠. 네. 후대의 사람들이 누스탄이라고 부르면서 끊임없이 경배하고 좋은 마음에 그랬겠죠. 그 네. 백성들도. 맞아요. 모세가 갖고 왔어요. 모세가 만들어서 매달았던 자기들의 전승 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안에서 모세가 가져왔던 그 민족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그 놀라운 모세가 가져왔었던 율법을 받아왔었던 그 모세가 가져왔었던 구리뱀이기에 얼마나 신성시하면서 인사했겠습니까?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구리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잊어버린 채 네. 구리뱀 자체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리뱀은 결국에 이 설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도구의 역할을 할 뿐인데 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활용했던 것처럼 네. 구원의 도구의 역할을 할 뿐인데 마치 구원을 가지고 오는 네. 신격인 양 그렇게 네. 경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히즈키야 왕은 부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설화가 그 구리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참됨, 하느님의 것으로 바꾸어야만 하는 인식의 참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사실, 네. 그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네. 이 정도로 구리뱀에 대한 이야기는 마칠까 하고요. 네. 사실 고대 근동 사회의 전통이나 제의, 역사, 문화가 전수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설화의 재구성과 해석에 대한 분석적인 판단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 구리뱀 이야기가 그냥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 정도로 보고 넘길 수 있는 가벼운 일이긴 하지만 네. 가만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구리뱀에 대한 구절들을 찾아서 보다 보면 네. 연결 지어지면서 이 구리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 그리고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네. 생각을 잘 해나가시면서 묵상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언제나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 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네. 아, 정말 그 감실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그 더 확실하게 의미가 와 닿는 것 같아요. 네. 신부님과는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사보국 부국장 정규현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